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송가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영적 각성 집회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십자가의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사랑과 십자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 주께서 가장 보시기에 선하신 방식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 모두에게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왜 구원을 받은 기독교인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고난이 있는가? 예로부터 고난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깊은 고민과 성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주제에 관한 말씀들이 들어있지만 유독 고난에 관한 말씀이 매우 풍성하죠. 특히 우리가 가진 성경 중에 욥기는 고난에 관한 매우 심오한 지혜와 성찰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고난을 다루는 여러 기독교 저서들이 매우 풍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고난이 성도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 생각으로는 구원받은 성도에겐 더 이상 어떤 고난도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구원이라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보다는 고난이 적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 어떤 혜택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다 똑같이 당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과 사고를 피해가지 못합니다. 때로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 사그라질 정도로 끔찍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겪지 않았어도 될 고통까지 덤으로 겪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항상 성공하고 형통하고 승리하고 평안을 누리는 꽃길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갈수록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평생의 기간 동안 이 고난의 문제로 씨름합니다. 이 고난의 문제로 신음하고 고난의 문제로 고뇌합니다. 단지 욥에게만 그런 고민과 고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고민과 고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린 주의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이 고난의 문제로 평생 고민하고 또 씨름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는 누가 답을 알려준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납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고난에 관하여 매우 깊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먼저 6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고백합니다. 68절에서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시기 때문에 항상 선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시편 기자는 자기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선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의 위로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가장 하기 어려운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고백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생각해 볼 때 우린 정말 하나님이 선한 분이신지를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왜 내 사업과 경영을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왜 내게 이런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사랑하는 부모님을 이토록 빨리 보내게 하셨습니까? 왜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자녀를 이렇게 빨리 어이없이 보내게 하셨습니까?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우린 질문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까? 정말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까? 정말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교리로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에서 깊이 인정이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서운함과 분노가 그렇게 빨리 쉽사리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떤 고백을 하게 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주는 선하셔서 항상 선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제는 제가 주의 선하심을 마음 깊이 인정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딱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압니다. 딱 한 가지를 분명하게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 마지막에 다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선하시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시다는 고백을 평생으로도 모자라 영원히 고백하고 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왜 주께서 주의 종을 선대하셨다고 고백합니까? 67절과 71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67절과 7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7절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기 전에는 제가 그릇 행하였지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제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고난 당한 것이 제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 의의 열매를 맺게 되리라는 확신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린 순종의 의미와 순종의 가치를 알게 되기 어렵습니다. 우린 본성상 목이 뻣뻣하고 누구의 말도 잘 듣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과 주의 법도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복될지라도 우린 주의 말씀에 잘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은 완악하고 완고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이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부숩니다. 잘게 부수고 깨트려서 살처럼 부드럽게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숙여본 적이 없던 우리의 뻣뻣한 고개를 주님 앞에 숙이게 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말도 잘 듣지 않았던 우리의 이 태도를 주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게 합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었다면 주의 말씀에 청종하는 의의 열매가 맺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고난이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바로 이 사실이, 이 진리가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고난이 가져다주는 진짜 복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7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70절에서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또 72절에서는 주의 법이 내게 천천의 금은보다 좋다고 고백합니다. 고난이 가져다주는 진짜 복 중의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게 되는 복입니다. 이 복이 바로 고난받기 전에는 우리가 결코 깨달을 수 없었던 복 중의 복이죠. 고난은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이끌어갑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찾게 되고 말씀을 깊이 상고하게 됩니다. 말씀에 청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의 가치를 점점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주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주의 말씀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선한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지, 얼마나 큰 용기가 되는지, 얼마나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 주의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 삶이 얼마나 질서가 있어지고 또 선하게 세워지는지, 고난이 없었다면 우린 결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한결같이 말씀을 사랑한다는 점입니다. 말씀을 정말 존귀하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고난받기 전에는요, 말씀을 억지로 읽고 억지로 봤어요. 말씀이 의무였습니다.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난받은 후에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진가를 알게 되었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제는 천천의 금과 천천의 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저는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변화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이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 나라의 복을 넘치게 누릴 것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비록 고난을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지만 우리를 향해서 항상 선하신 분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말씀의 진가를 알아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마침내 복을 주셔서 우리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기 원합니다. 더 굳게 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11절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당장 그 의미와 답을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니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믿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항상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의의 열매가 맺히고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되며 마침내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이 시간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진행되는 성장반, 제자반, 귀납적 성경 연구 기초반이 주의 은혜로 잘 진행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 교회가 날마다 말씀 위에 굳게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영적 각성 집회 이후로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오늘도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주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항상 선대하셨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 당하는 고난이 없었고, 또 주님 주께서 주시는 시련과 징계가 없었다면, 주님 우리는 결코 주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삶을 온전케 하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고난을 환영합니다. 고난을 담담하게 또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여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기보다는 주님 주께서 주시는 이 고난의 의미를 고민하고 깊이 성찰하며 날마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그 의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는 때라도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혹 주님 우리의 신뢰가 우리의 믿음이 사그라져 들어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의 사그러진 믿음과 또 신뢰를 세워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결국에 우리 삶의 의의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뻣뻣한 목이 주님 앞에서 숙여지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이 무거운 몸이, 무거운 손과 발이 주님 앞에서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리하여 우리가 주의 율례를 배우고 주의 법도를 배우고 하나님 날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과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중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말씀이 얼마나 의로운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위의 열매가 맺히게 하는지, 하나님 물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고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주여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더욱더 담대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르는 진가를 알아보게 하시고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법을 정말 사랑함으로 따름으로 묵상함으로 날마다 즐거워함으로 우리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 지혜 또 통통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성장반과 제자반과 또 성경 연구반에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더욱 굳건히 서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각성 집회 이후로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